시 1편의 말씀을 통하여 경제학과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 1편의 말씀이 경제학과 무슨 연관이 있어서 제목을 경제학과 행복이라고 정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시 1편은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선택을 촉구합니다. 경제학 역시 선택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의 시조인 아담 스미스는 우리에게는 국부론으로 유명하지만 그 책 이전에 그는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폴 콜리어는 그의 책 자본주의의 미래에서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의 욕망을, 도덕 감정론에서는 공동체에서의 의무를 강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콜리어 교수는 그동안 경제학은 욕망과 이익 추구를 더 중요한 가치로 보았지만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생활을 하여야 하는 인간에게는 후회적 의무가 행복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경제학 분야에서도 그동안의 경제학이 추구하였던 욕망의 충족, 이기심에 대한 반성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복하여야 할까요? 공동체에서의 행복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공을 위해 우리 스스로를 지나치게 학대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깨달은 것은 일상의 행복의 소중함입니다. 2021년에는 평범했던 우리의 삶이 회복됨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옮긴 것을 셉트아진트,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70인경 성경에 따르면 시 1편의 복 있는 에 해당되는 단어가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에 복 있는 사람에서 복 있는 이 마카리오스입니다. 시 1편과 산상수훈의 팔복의 복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주석에 있어서 세계적인 학자인 옥스퍼드 대학의 프랑스 교수는 이 마카리오스는 복 있는, 영어로 blessed로 번역하는 것보다 행복, happy로 번역하는 것이 원어의 개념에 더 어울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말의 복의 개념에는 행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70인경의 번역 시 1편 1절에 마카리오스를 행복한, 해피로 번역한다면 우리는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1절은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피해야 하는 세 종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네거티브 문장으로 제시한 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이 세 가지 유형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학적 수사적인 용법으로 네거티브로 번역한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우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누구일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스스로 믿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2절은 행복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제시하여 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한 사람들의 즐거움은 이 세상의 쾌락이 아닌 여호와의 율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손해날 것 같고 또 율법이란 고리타분하고 하나도 재미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기차가 철로 위를 달릴 때 안전하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의 윤리 부분의 첫 시작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3절에는 행복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기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을 모든 영어 성경에서 번영하다, 번성하다, 성공하다라는 뜻을 가진 프로스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Whatever he does shall prosper.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 악인과 죄인들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5절의 말씀은 악한 사람과 죄인들이 겪는 불행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과 의인들의 모임에 소속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모임, 즉 의인들의 공동체의 삶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는 개인의 욕망의 충족만이 행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존경 그리고 사랑을 받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잘못된 착각 중 하나는 행복이 소유한 물질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재화인 시간을 희생합니다. 행복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존중함으로 인간관계에서 얻는 화평과 신뢰성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경제적 풍요만이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은 오늘 말씀처럼 의인의 모임에 드는 것입니다. 의인의 모임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모임, 공동체에는 사랑, 용서, 관용, 배려와 존중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목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의 지위나 명예가 아닌, 그리고 물질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행복의 목표입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